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이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베드로 전후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남성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해오셨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이제 제가 4개월 만에 베드로후서 1장이었나요? 1장, 2장인가 그렇게 맡아가지고 한 것 같은데요. 목사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좀 귀한 본문을 그렇게 정해주셔서 이때까지 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마음들을 그렇게 점검하고 다시 한번 가끈히 행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은 이게 아주 이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그리고 정말 계속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할 그런 말씀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그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명하신 것을 기억하고 잘 지켜라 라는 명령 우리가 잘 순종하셔야 되겠고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양심을 따르는 마음, 진실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 양심, 그 양심은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라고 불려지는 것인데 진실한 마음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 이 마음을 날마다 일깨우도록 양심을 날카롭게 쓰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 말세지말에 독려하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시간관념하고 우리의 시간관념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과 또 재림하실 것 이거를 계속해서 참아주고 계시고 기다려주고 계시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또 심판을 내리시기를 이렇게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이 일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된다. 우리는 24시간이라는 365일이라는 그런 제한된 시 공간 안에서의 흔히 말하는 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각을 가지고 계신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현재이시고요.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냥 항상 현재예요. 영원한 현재라고 부릅니다. 영원 전부터 시작된 그 시점이 없는 그리고 끝이 없는 그 영원한 시간이 우리의 이 제한된 시각이라고 하는 시공간으로 제약을 받는 현재 우리가 인식하는 그 시간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주의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때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로 그 때와 맞도록 살아가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 때가 맞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마치 당장 예수님 오실 것처럼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그 노력, 우리의 시간이 맞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말세지말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그때가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지내는 우리들에게 지체되지 않고 또 너무 이르지 않고 가장 적당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세 번째는 14절에 있는 것처럼요. 흠점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힘쓰라. 전심전력해라. 일심정력을 기울여라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요. 특별히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날을 바라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기대하고 바라면서 그리고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그렇게 지낼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7절에 있는 것처럼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삼가 조심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 3장에 우리 김현범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세 가지, 세 가지가 뭐라고요? 신앙 양심, 또요 일심정력, 그리고요 삼가조심. 이 세 가지를 이 본문에서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 베드로 후서 3장은요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하시면서 언제든지 이게 찾아서 읽으셔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있는 명령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예수님의 재림 준비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는 그 신앙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면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삼가 조심하는 일심정력 그리고 양심을 똑바로 쓰는 일이 있게 되면 이제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명령하고 계시는 자라가라 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자라가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분께 영원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사도 베드로의 이 축원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베드로 후서에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 가지고 그의 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것인데요. 이 글을 아는 지식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또 자라가야 되냐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또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것을 점점 알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그 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3장 전체에서 우리가 계속 교훈 받았던 바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는 일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전심전력, 일심정력 다 기울여서 힘써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 그리고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 조심하는 것 이와 같은 일들이 잘 이루어져야 그래야 자라나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일단은 두 가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그렇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알아가고 이것을 사실은 베드로 전후서는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보시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그분의 은혜가 어떤지를 깨달아야 실제로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어부 출신인데요. 그분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를 해요. 그 지식은 무슨 세상 지식이 당연히 아니겠죠. 세상 공부를 많이 못했던 베드로가 한 말이니까요. 당연히 진리의 지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곧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그에게 그분을 알아가는 그 일을 힘쓰고 그래서 잘 자라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도록 우리 사도 베드로는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위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것이 위험하지 않고 또 말을 그렇게 전하는 사람도 수고롭지 않고 너무나
귀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하고 또 기억하게 하고 읽고 생각나게 하고 이 일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아는 일에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일에 가장 근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진리의 지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구원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 자체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고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되긴 하는데, 사실은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그 그리스도 그분께 영광이 영원한 날까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 그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렇게 알아가는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라 라는 것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지금 꾸미고 있는데, 그 꾸미는 단어들을 살펴봐야 돼요.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주가 되신다라는 거. 우리 주. 네. 그 18절 초반에 오직 우리 주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주. 우리 예수님이 누가 되신다고요? 주가 되세요. 나의 주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 모인 우리 공동체 산정교회 성도님들의 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네, 우리 주,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뭐라고 칭하라고 가르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렇게 하셨죠. 예?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렇게 하라고 하셨죠. 네, 그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너와 나의 아버지.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을 잘 이렇게 유지하고 신앙을 자라나가는 일에 힘써야 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들이 잘 발전하려면 이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이 아주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목격자로서의 삶의 핵심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용서예요. 서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관용해주고 짐을 져주고, 진짜 잘못했을 때 내가 먼저 가서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실제로 일단은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진 것에 대한 그 책임을 나에게 돌리고 일단은 미안하다고 하는 그 일이 얼마나 공동체에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핵심을 이루는지 몰라요. 그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전히 나에게 함부로 한 그 사람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감정은 전혀 따라가지 못해요. 그런데 무엇으로요? 의지로요.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나를 해코지했던 그 사람을 진짜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와 사랑은 결단입니다.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까지도 이제 진짜 풀어줘서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면 이제 온전한 거고요. 그렇지 못할지라도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감정적으로는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데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나는 용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니까 저 사람을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되는 역사, 우리 하나님의 그 복이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에, 그런 공동체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첫 번째, 우리 주이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가정, 지금 우리 교회, 그리고 사회 공동체, 직장,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그곳에서요,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주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주가 우리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주가 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는 종이라는 뜻이겠죠. 네. 자, 먼저 예수님은 주가 되시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되신다. 그러니까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왕. 여러분, 주인이 종들을 어떻게 대하나요? 인격적인 종은요, 인격적인 주인은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물건으로, 자기 재산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침 그런 주인이세요. 얼마나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주인이신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의하면 내가 너희들을 택했고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겠고 뭐라 하겠다? 친구라 하겠다. 너가 내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친구가 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고 이제 나보다 결국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그런 종들로 내가 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 우리의 주가 우리에게 내리신 그 은혜라는 것은 어떤 은혜예요? 더 이상 종으로 여기시지 않고 무엇으로요? 친구로 여겨주시는 은혜. 바로 그 은혜를 우리는 잘 알고 그 진리의 지식을 내 것 삼고 자라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에요. 근데 그 주인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그런 좋은 주인이셔서 그 주인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정말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넬료 백부장이 그렇게 자기의 종을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 예수님께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오고, 결국에 우리 고넬료가 이제 우리 베드로를 청해서 그렇게 가족이 전체가 크리스찬이 되긴 했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한 백부장, 고넬료가 아닌 다른 백부장이 그렇게 자기의 주인을 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서 예수님께 직접 나와가지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백부장 참 귀한 신앙이에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군대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명령하면 듣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냥 말씀으로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함께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신 믿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 또 수로보니게 그이는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 진짜 칭찬하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 역사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잘 따르는, 예수님을 진짜 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나타나게 돼요. 우리 예수님은 백부장과 같은 그런 진짜 종들을 사랑하는,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주인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더 이상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친구 관계를 맺어주셨다라는 것을 그 은혜로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또 18절에 말합니까? 우리 주 곧 구주라는 표현을 써요. 구주. 네. 여러분 구주가 무슨 뜻이죠? 구세주의 약자예요. 구세주. 구세주는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네. 이 구주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구원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무슨 뜻이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구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 구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의 주,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실 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바로 그 세상이. 그래서 그 세상은 택한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우리 구세주라는 것은 바로 그 세상에 택한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수 있는 건지는 구원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주가 되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진짜로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든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할 아주 중요한 복음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인정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예수님이 우리 세상의 구원자가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말을 하면은 이제 정신병자 취급받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요. 그게 어려워요. 그럼에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가 되신다라는 것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고백해야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 그 일을 힘쓰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세주, 구주의 삶을 살아가셨고 그 삶을 보고 믿는 이들은 우리 예수님을 실제로 구세주, 구주라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과 함께 구세주, 구주라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이 일이 있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리고 그분은 구세주,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복음 4장 42절 요한복음 4장 42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남편이 없다고 말했던 그렇지만 이미 몇 남편이 거쳐갔던 바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해서 접근하셔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인데 유대인은 사실은 말도 하면 안 돼요. 그런 이들과. 근데 그에게 접근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는 아주 복된 일을 하게 했고 그 여인이 부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믿을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한번 보자 하고 가봤는데 진짜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같아 보이니까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마리아 여인 때문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말을 들어보니 이분이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우리가 알았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방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믿는 것은 너가 알게 해가지고 전해서 믿는 거 아니고 너 말 때문이 아니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우리가 친히 듣고
알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이 구주, 구원, 구세주, 이 세상을 구원하실 주인,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이 오셨는데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사는 자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만이라도 구주로,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그렇게 아는 것만큼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충성된 종으로, 게으르고 악한 종이 아닌 진실되고 충성된 착한 그런 종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도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 그저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그저 무익한 종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구주, 구세주 되시는 우리의 주님을 그렇게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네, 여러분, 이게 참 이런 말을 이때 당시에는 쓰기가 어려웠었던 때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너무나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신다. 구세주가 되신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나가야 하고 그분의 은혜를 또한 알아가야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은 왕이시기도 하고 선지자이시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직분을 생각하며 그분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 생각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게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아는 신앙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는 무슨 일 하셨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말씀과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죽음의 그 역사로 일생의 두려움 가운데 종노릇하는 우리 인생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왕으로서는 당연히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겨 승리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세 가지 직분에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왕으로서는 대승의 구속사역. 우리 예수님께 대신 승리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마귀를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 죄의 결과인 사망의 문제, 사망의 최종적인 목적지인 지옥의 문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꿰이고 있는 사탄, 어둠의 세력, 마귀의 문제, 죄, 사망, 지옥, 마귀, 그리고 그들이 붙들고 있는 이 세상,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기신 거예요.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대신 승리케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먼저 승리하셨던 이 승리를 내 것으로 삼고 예수님의 이 대승적 구속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게 바로 그리스도이신데요. 선지자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셔서 그것을 친히 지켜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성취하시고 특별히 그것을 친히 이루셨다는 것, 대행의 구속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짜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하고
그것을 계시로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친히 100% 순종하셔가지고 대행적 구속사역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아주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분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일이 이루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세 가지 직분 중에 하나인데요. 제사장으로서는 어떻게 하셨죠? 제사를 드리시는데 자신의 몸을 드리셔서 자신의 몸을 생축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을 버리셔가지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슨 구속이겠습니까? 대승, 대행, 대형적 구속사역입니다.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순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대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조금이나마 보답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메시아의 삼직, 메시아 삼직이라 하는데 메시아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대행, 대승, 대형의 구속 사역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으로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잠깐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예수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 예수라는 단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불리셨던 이름이었는데요. 그 예수라는 이름도 당연히 천사가 지으라고 했던 이름이고요. 그 예수는 구약에 계속해서 이어져 온 여호수아, 호세아 그런 모든 단어로부터 이어진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주실 분 바로 예수인 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메시아 삼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 사망, 마귀, 지옥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실 때요 예수의 이름을 외치셔야 돼요. 예수님 하지. 예수님, 주님도 참 좋고요. 하나님도, 여호와도 우리가 불러서 외쳐 도움을 받아야 할 이름들이긴 하지만 정말 직접적인 이름은 뭘까요?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 네. 그래서 예수가 들어간 찬송들을 많이 부르시면은요, 그러면 실제로 찬송 속에서 역사해서 이 영적인 사탄의 공격들이랄지, 우리 가지고 있는 마음의 우울함이랄지, 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서 강하게 되는 역사, 건진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이런 것들을 찬송하면요, 그러면 영적인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특별히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니까 기도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힘있게 내 목청을 사용해서. 여러분,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이 순환 받으신 고난과 또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이것을 많이 우리의 목소리로 찬송하는 그런 기간들로 그렇게 삼으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를 아는 지식, 그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을 분명히 해야 그분의 은혜를 또한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금 한꺼번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야 되는데요. 자라가는 것, 그것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아주 필요합니다. 자라간다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 구원을 이루다,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했죠. 구원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가 좀 고린도전서의 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가지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반석, 그리스도 대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데 나무와 풀과 지푸로 짓지 말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으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아. 지혜로운 건축자가 성경의 말씀, 건축의 도면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료를 써서 마치 집을 짓는 영적 성전이고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지어져가는 영적인 건물, 성전이 그 집이 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건설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간다. 건설구원이다. 구원이 점점 이렇게 자라난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건설구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자라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은 의미이고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우리는 칭의를 받았잖아요. 근데 칭의를 받은 것은 법적인 거고요. 법적인 것에서부터 더 이제 그 법적인 것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체득되고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모든 과정들,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우리가 받은 법적인 의가 우리의 실제적인 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같이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자라나는 것이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지금 여태까지 살펴봤던 바 양심을 쓰는 문제, 그리고 삼가 조심하는 문제, 그리고 힘쓰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 깊이 다뤄봤는데 여러분이 자라나는 것도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될 때까지 자라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지금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제가 좀 이 성경 구절들을 불러드릴 테니 저도 이 성경을 계속 보면서 계속 적어놓고 또 붙여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자라나는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지, 그리고 진짜 자라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에 관한 어떤 영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는 일 또한 어떨까요? 내가 힘써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해서 자라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도 자라나게 해 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우리가 자라나고자 해서 자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좀 자라나게 해주세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는 일에, 그리고 우리의 주를, 구세주를, 구주를,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좀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런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고요. 그 기도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그 선행적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거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 주는 것도 중요하고 씨 뿌리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뭐 하게 하시는 분이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분을 아는 그 지식에 자라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라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주 주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일이에요.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시지 않으면 자라날 수 없어요. 세상의 식물들도 그렇고요, 동물들도 그렇고요. 식물, 동물이 먹이 주고 햇빛 받고 물 받고 뭐 영양소 있는 땅에서 자라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 주셔야 돼요. 네. 우리 인생의 육체의 자람,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뼈 구조가 뭐 성장판이 다치지 않으면 뭐 계속 자란다, 그렇게 해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자라게 해주셔야 돼요. 하물며 영적인 자라남, 그분의 은혜와 그분을 알아가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분의 자라게 하시는 역사가, 그 은혜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이, 골로새서 2장 19절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골로새서 2장 19절. 골로새서 2장 19절.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도심이 있어야 공급받고 연합되어야만 자라나는데,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그분과 딱 연합되어 있어야 가지가 자라나고 자라난 가지에서 새롭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 연합된 이 상태에서 힘을 공급받아서 누가 자라게 하셔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3장 6절 7절, 골로새 2장 19절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참으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자라나기를 우리가 또한 힘써야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냥 한 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힘을 써야 자라나는 것이 생긴다는 것을 골로새서 1장 한번 찾아주세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있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할 때 열매 맺어 자라난다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우리가 깨닫고 참으로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은혜를 무수 보답할까 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럴 때 열매 맺어 자라나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그 부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자라나게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바로 그때부터 열매 맺어 자라나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열매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는 그 골로새서 이제 뒤에 1장 9절에서 또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떤지를 알아가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하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도록, 그래야 알고 자라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리시면서 방금 골로새 1장 9절에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는 그 일이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이 자라나는 일을 그렇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루면 이제 어떻게 어디까지 자라나는 그 면들이 좀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진짜 깨달은 바로 그날부터 실제로 열매 맺어 자라나는 일이 이루어진다.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되는지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아주 짧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세주,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아갈 때에 그분이 베풀으신 은혜 또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남은 때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많이 자라날 수 있는 그분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고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좀 진짜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히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 복된 신앙의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 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명령하셨던 우리 사도 베드로의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듣고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만,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성령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 맺어 자라간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선한 일에 힘쓰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장성한 분량이 그리스도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보답하며 우리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말세지마를 이기며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